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나 또 종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신론이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또 불가지론이 나오고, 또 오직 물질만이 전부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라고 하는 유물론 등 수많은 사상들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탁월한 것은 인간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또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신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온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소설을 쓰냐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알게 되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혜 소피아와 영적인 총명 프레네세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혜, 이론적인 지혜, 총명, 도덕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진화론 정도이지 창조론까지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칸트도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자아를 깨고 예수님의 새 자아를 받아들여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님 5명이 처음으로 코끼리 구경을 갔습니다. 첫째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바람벽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구렁이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안아보고 코끼리는 나무통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한참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부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사람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밧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 열려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신앙의 능력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서 육적인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정이 모든 인격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경륜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슈테리온이라는 말인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경륜, 오이코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은 예수 안에서 때가 되어 펼쳐지는 바로 예정입니다. 한 민족이나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유럽이 점차로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도 아프리카와 남미에 복음이 환히 열리는 것도 철옹성 같은 이슬람 국가와 동남아에도 복음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 출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 때에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루이스 윌리스는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초능력적인 인물이니 하는 허구를 메시아인이 초능력적인 인물이니 하는 허구를 다 벗기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의 지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친구가 들려준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출 것이다. 한마디 비관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며 그 배경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었습니다. 윌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에 투영시켰습니다. 1880년 출판된 배너가 바로 그것입니다. 1959년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수신 같은 훌륭한 장군과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5,000년 전이 아니고 150년 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교와 도교, 무속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나라와 개인에게 역사하사 복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셔야 영적인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통일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류는 타락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불가지론, 진화론, 이신론, 유물론, 동성애 등 수많은 거짓 사상과 거짓 사탄의 문화로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재통일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재편이 됩니다. 하늘의 천사로부터 땅의 인간까지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재통일되고 예수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 횟수는 456회인데 주님의 재림 예언 횟수는 신구약을 합해서 1818회입니다. 456회의 예언이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는데 1518번의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몇천 번이라도 대답하기를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곧 진리 자체입니다.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 성취될 것입니다. 조림시에는 구유에 오셨으나 재림시에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조림시에는 멸시함을 받았으나 재림시에는 기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조림시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셨으나 재림시에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조림시에는 고난을 받았으나 재림시에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림시에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재림시에는 면류관을 쓰십니다. 조림시에는 죄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시에는 참 왕으로 오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3절 4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6, 27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4장 3절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어서 인류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도 드론과 로봇으로 하게 되었고 인류보다 더 똑똑한 AI가 이 세상과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경고가 학자들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다 살지 못하고 이제 20억 정도만 살게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인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천사와 땅의 인류가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 재통일되고 거짓된 사탄 문화와 사탄은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차망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주도 새롭게 재편되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가 단지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의 종말과 모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망이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자망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아래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25년도에는 통일이 되어 무너진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바알과 세례 같은 거짓 성혁명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장례 문화가 타파되어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